저희들이 2016년 처음 시작했을 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해가 되게 하자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표어를 우리 전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표어, 울며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삶.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해를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삶을 살자 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엔 거두는 일을 하죠.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뿌린 씨들이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또 반성도 해야 되고 올해 제대로 열매가 맺지 못했으면 내년 다시 한번 씨 뿌리고 또 거름 주고 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서 우리로 너희들은 무엇을 거두었느냐 해서 그 거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수확을 냈어요. 자연은. 그런데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자고 했던 우리의 영적인 심령들은 어떤 열매들을 거두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에 어떤 내용 하나하나가 경이롭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씨앗을 만드셨다고 하는 건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득히 아름다운 숲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어요. 울창한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는 아름다운 숲을 만드시고 그 숲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의 설계도를 씨앗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숲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숲들을 싹나게 하고 그걸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숲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한 세대, 두 세대 해서 지금까지 그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꽃을 만발하게 하는 숲과 들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씨앗들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씨앗들은 열심히 들판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풀들을 자라게 하고 꽃들을 피어나게 했습니다. 거기에 동물들이 뛰어놉니다. 푸른 들판과 때를 따라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과 수많은 생명들의 양식이 될 과일과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씨앗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종 씨앗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씨앗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의도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움과 풍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창조의 원리들을 씨앗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것이죠. 풍요로움이, 아름다움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씨앗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곡식알 하나에는 얼마만한 곡식들이 또 들어있을까요? 셀 수가 없죠. 수백, 수천 톤 어마어마한 그런 곡식알들이 거기에서 재생산 또 재생산되어지는 거죠. 하나를 심으면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만드셨고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만드셨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씨를 심으면 그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 씨앗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꽃들은 피어나고 아름다움을 이 땅에 뽐내고 그리고 향기를 뿜어내죠.
그러니까 씨를 심어 가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 속에는 새로운 세계가 담겨 있어요. 다음 때를 이어갈 놀라운 비전이 이 씨앗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가지고 우리는 과수원도 만들 수가 있고, 씨앗을 가지고 꽃밭도 만들 수 있고, 씨앗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일구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속에 담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심으면, 그걸 가꾸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는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 씨앗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씨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노력을 해서 노력의 결과가 맺어질까? 만약에 씨앗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땅을 일구고 거기에 아무리 걸음을 주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도 우리에게 얻어질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씨앗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죠. 그러므로 씨앗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죠. 씨앗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씨앗 속에다가 온갖 소망과 기대감, 또 다음 세대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우리의 바람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씨앗의 크기나 씨앗의 양은 1 더하기 1은 산수로는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1 더하기 1은 2. 그런데 1 더하기 씨앗은 뭘까요? 그건 풍년이에요. 1 더하기 씨앗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1 더하기 씨앗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씨앗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그걸 심고 가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요. 씨앗을 주시고는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씨앗의 이론과 원리는 식물이나 이런 동물이나 이런 데에서만 멈추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심약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겁이 많고 그리고 참 소심한 사람입니다. 물론 어려운 때를 살아서 마음속에 분노는 있었지만은 그 분노를 표출할 그런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 땅을 의로움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도 그는 너무나 소심했고 연약했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당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그걸 펼칠 만한 그런 마음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이 아직 깨닫지 못한, 기드온이 알지 못한 놀라운 거를 기드온에게 제시를 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걸 찾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소심한 키 작은 연약한 그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당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드온 안에는 용사라고 하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기드온 안에 그 씨앗을 넣어 두신 거죠.
그 작은 사람, 그 미약한 사람, 그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안에 자기는 볼품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용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작은 사람 기도원 안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의 상을 넣어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지도자의 자질을 기도원 속에 넣어 주셨고 위기를 가장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을 기도원 안에 넣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용기도 그 작은 사람 안에 넣어 두셨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깨워주는 거예요. 그걸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씨앗 하나로 있을 때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요. 꿈틀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싹이 터져 나오면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면 씨앗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도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작은 사람 속에서 용사가 들어있었고 그 작은 사람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 작은 사람 속에서 꿈과 비전이 싹터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기도원 속에 있는 그 씨앗들을 싹트게 한 거예요. 싹트게. 그걸 끄집어내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자꾸 키워냅니다. 그 겁 많았던 사람이 나중에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 그리고 개미떼와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적들을 물리쳐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씨앗과 같은 것들을 이미 넣어 두신 거거든요. 그거를 싹트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더 되는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싹터 자라게 되는 거죠. 잠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60년 전 저는 동네에서 말 제일 안 듣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아무런 기대감도 아마 안 가졌을 겁니다. 참 저 개구쟁이 말 안 듣는 문제아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50년 전에 저는 도대체 저 녀석 커서 뭐가 되려고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놀고 비실거리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했던 참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정말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능력 없어 보이는 비실비실한 청년이었어요. 35년 전에는 한 가정도 책임지지 못할 만한 장래성이 없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에게는 경제력이 없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갈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던 무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던 참 처량하고 순진한 목사였어요.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볼품없고 작고 처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속에 다른 어떤 씨들을 심어 놓으셨고 그걸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5살도 안 될 때에 그때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모세 같은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개구쟁이 시절에는 사람들이 저 녀석 커서 뭔가는 한 가닥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줬고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어 보이던 청년 시절에는
요즘 다른 청년과는 달라. 나는 깨끗한 청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던 그때에는 저는 1000명 성도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사람 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지혜도 담아 놓으셨고 능력도 담아 놓으셨고 재능도 담아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의 보상, 복의 근원을 담아 놓으셨어요. 모세 안에는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그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다윗 안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씨앗처럼 이미 넣어 두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한 나라를 믿음으로 다스려 나가는 왕의 자질도 그 속에 씨앗으로 넣어 두신 거죠. 겁쟁이 기드온에게는 나라를 구원해낼 용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과 같이 그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걸 씨앗처럼 싹 틔워주시는 거죠. 그걸 자라게 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씨앗 하나는 씨앗 그대로 있습니다. 볼품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 그게 자라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드온은 용사가 됐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이었던 이 김철수라는 이 목사도 오늘날 3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넣어 두셨어요. 우리 교회는 또 앞으로 30년을 달려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씨앗들을 싹트게 해야 돼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다 하나님은 분명 그 씨앗들을 넣어 두셨는데 때가 되면 그것들을 싹트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거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원초적인 그 씨앗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또 한 해가 바뀌고 또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루어진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을 주신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꿈과 비전의 열매를 맺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셨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고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는 이런 씨들을 넣어뒀는데 넌 어떻게 그걸 뿌리고 가꿨니? 그럴 때에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되고 고된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가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인생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오는 날까지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고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그걸 이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피 흘리심 그 일에 오늘 우리가 동참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예식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을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 두세 차례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세례에 동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온갖 고통과 질병과 허물 때문에 그 몸 상하셨습니다. 그 몸 찢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로 인해 찢기신 그 몸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떡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케 하는 이 떡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마다 세상에서의 질병을 이기고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유혹과 죄악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층에 다시 기도합니다.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걸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의 피 또 언약의 피에 이 시간 함께 동참을 합니다. 주님,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의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온갖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믿음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유혹을 이기며 모든 범죄를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잔은 여러분들이 소유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저희 교회는 1년 두세 차례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도사님이나 우리 학생들인 경우에는 선생님과 아니면 담임 전도사께 상담을 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장로님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떡은 받으셨는데 잔은 받지 않으신 분, 마쳤습니다.
예, 제가 성경 한 곳을 대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합니다. 146장입니다.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생 살아가면서 감사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감사하고 또 큰 일도 감사하며 심지어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어그러진 그 일들까지도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감사가 올려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삶의 열매들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추수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리며 또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참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늘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를 올릴 때마다 감사의 열매들이 또한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씨앗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 가꾸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어 이처럼 인생의 풍성한 추수감사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리는 예물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올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합니다. 우리 구여선교에 나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힘있게 칩시다. 특별 생일인 상황교회를 방문하여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험 전날인 수요일 수요 예배를 마친 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세가족실에서 있었습니다. 수험생들과 파우틴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시험에 잘 응시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보느라 애쓴 수험생들과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별실의 감사로 드리는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각 부서 및 개인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다음 주까지 임원 선출 및 회계 결산 등 결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문화교실이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5층 프레젠실에서 있습니다. 유인숙 강사의 노인 100세 건강 후사상 돌아보기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경옥 권사의 국진상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박내혁 집사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서영옥 집사의 딸 유정의 양의 결혼식이 12월 3일 토요일 12시에 충북 대천에 위치한 랜드 컨벤션 센터 1층 헬플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강현옥, 김삼순, 김승진, 김홍, 강효인, 송복현, 이주랑, 정호진, 황영주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오늘 귀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 가족 소개합니다. 강춘숙 권사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쪽에 계십니다. 혹시 가족도 같이 오셨습니까? 가족? 예, 같이 일어나시죠. 예. 동생분이시고, 이렇게 함께, 예,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셔서 그 만남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춘숙 권사님과 그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사랑하는 이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 풍성하게 잘 장식이 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기 위한 장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실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런 모음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쌀이 70호가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광고에는 어려운 분들이라 그랬는데 그 어려운 자는 빼겠습니다. 어려운 자가 들어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래서 이 나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과일은 뭐 나누어 준다고 그랬는데 언제 나눠줍니까? 식사 시간에. 여러분 혹시 내 앞자리에 오지 않더라도 이 시간 눈으로 다 보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